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으셔서 귀한 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여러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삶을 주심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은혜도 또한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도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 속에서 억눌려 살고 있던 인생들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같이 짧게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죄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3.1 운동을 했던 것도 기억나고, 또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3.1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일제치하에 식민치하에 있었던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기에, 그래서 3.1 운동과 독립운동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인간다운 이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억압하면 그 억압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종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던 것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짓눌려 있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했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그 종살이가 몇 년이었냐면 43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면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왜 더 빨리 벗어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420년 동안 살 동안에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그래도 살만했기 때문에 그냥 그 종살이를 이어져 갔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증손자가 종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살만했거든요. 그래도 고센 땅이 그래도 풍족함이 있었고,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자유로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430년이 지났는데, 종으로 살아가는데 더 핍박과 큰 핍박과 큰 위험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 마음속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종으로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종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겹구나. 이런 삶이 내 아들, 내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것 결코 용납하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이 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직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절실히 느끼십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사는구나, 말씀 들어야 사는구나, 하나님 찾아야 사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그 필요성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다 못하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악 속에 있고 죄악에 억눌린 삶을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빠지는 것을 보다 못하다가 그 필요성을 누가 절감하시냐면 사람들이 절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절감하시고 제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은혜가 필요함을 느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또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지금 사냥꾼의 올무에 지금 옥매어 있고 어떤 사단의 어떤 괴계 속에 결박되어 있고 이 멍에의 줄로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 그것을 풀어 헤쳐서 자유로운 삶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살만하면요, 등 따시고 배 부르시나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그 필요성을 직감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아,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지옥이라는 것이 끔찍한 것이구나, 사단의 올무가 너무너무 괴로운 것인가라는 것을 그 자유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더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풀어질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순간순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도 풀어져야지, 이것도 해결돼야지, 이것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지,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그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왜 자유 주셨냐면, 시작, 바른 것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대가의 십자가였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죄의 십자가가 짊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벗어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돈 많이 모아도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요,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요, 아무리 성형수술 많이 해서 얼굴을 아름답게 할지라도 죄의 십자가, 죄의 대가의 십자가를 벗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신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짊어 던질래야 짊어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짊어진 영적 그 죄의 십자가를 딱 들어서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두벅두벅 갈보리산 언덕을 올라가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죄의 책임을 다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의 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우리가 짊어져서 더 이상 벗지 못했던 그런 영적 죄의 십자가가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진 영적 십자가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또 하나 주셨습니다. 그거는요, 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진짜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쥐어주신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새롭게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십자가 지고요, 그것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죄의 십자가 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질 십자가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질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 하면서 죄의 십자가 사라지게 하고 그 어깨에다가 하나님이 사명의 십자가를 얹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예화가, 재미난 예화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보면 짧아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면 재밌을 텐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사명의 십자가 딱 짊어진 거예요. 이게 그걸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걸로 가시화된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버겁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고 톱을 가져와서 톱을 뒤에 십자가를 맨 끝에를 쓱쓱쓱쓱 잘랐어요. 근데 무게중심이 안 맞으니까 또 옆에도 쓱쓱쓱 잘랐어요. 쓱쓱 자르고. 그러니까 처음보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점점 어깨를 쥐누르는 거예요. 야, 이것도 무겁네 생각해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톱으로 또 십자가를 쓱쓱쓱 잘랐어요. 옆에도 쓱쓱쓱 잘랐어요. 십자가 좀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아까보다 훨씬 가볍네 하고 또 눌러날라 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십자가가 무겁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내려놓고 또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길던 십자가, 땅에 끌리던 십자가 이제는 요만하게 됐어요. 이젠 가볍게 이렇게 들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저기 보니까 저 멀리 천국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문이 보여서 야, 천국 다 왔다 생각해서 가는데 세상에 천국 앞에 여기서부터 우리 권사님쯤 될까? 그 정도 협곡이 있는 거예요. 계곡이.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서 어머니 벙벙해서 딱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화나는 소리 들리고 봤더니만 이게 무슨 소리야 딱 봤더니 사람들이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십자가를 가져왔는데 어우, 긴 십자가, 내가 처음에 지었던 십자가랑 똑같은 십자가를 가지고 그걸 그 사람이 들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우더니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건너편까지 가서 퉁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사다리 삼아서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순간 십자가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 세워놓고 쿵 하고 와 하고 그 십자가 딱 건너가서 쫓아가면 십자가는 또 싹 사라지고 그 사람은 천국문에 꼴인해서 천국문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있고 그 사람은 요만한 십자가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걸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울부짖으면서 아이고 십자가 괜히 잘랐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에 사명의 십자가를 자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눈물 흘릴지 몰라요? 다시 붙이세요. 웬만하면 자르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5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 열심히 하려고 시간도 절약하고 뭘 절약하고 최대한 지롭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더 못해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보면 하나님이 제 십자가, 예수님이 제 십자가 싹 가져가셔서 아름다운 사명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게 하셨는데 진짜 짊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십자가조차도 힘이 없다고 자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어야 돼요. 좀 힘들지만 길게 주면 나에게 주는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있으면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재미난 그 예화를 이제 이야기했지만 진짜 협곡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아유 권사님 십자가 짧아서 어떻게 하면서 나는 건너가야지 어떻게 같이 울고 있을 수 없잖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진 제 십자가 가져가시고 진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사명의 십자가 짊어진 것 그것에 기뻐하시며 감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슬퍼할 것은 그 제 십자가가 벗겨지지 않은 인생들이 슬픈 것이지 사명의 십자가가 꺾여 있는 사람들은요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십자가 그거 꼭 지시고 짧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그 긴 십자가 끝까지 천국문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제 짊어지고 가요. 또 사명의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가는데 보니까 천국을 다 향해서 가는데 보니까 그것도 이제 가시화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보니까 어떤 사람 진짜 짧은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막 너무너무 가볍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나보다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했는데 나보다 십자가 더 짧네, 가벼워 보이네, 더 작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은혜도 주시고 복을 막 주시네. 나는 십자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무거운데 말이야. 이 낑낑대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둘러보면 들어볼수록 자기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 분도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뭐 울분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 힘겨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천국문에 도달하는 거예요. 천국문에 다다랐는데 세상에 큰 저울이 있는 거예요. 큰 저울이 있으면서
각자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십자가 무게의 그 숫자가 딱 뜨고 십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이 딱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보면서 뒤에서 살짝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숫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자기도 좀 작은 십자가인데 딱 내려놓는데 숫자가 100 딱 뜨는 거예요. 100이네. 100kg가 되는 건가?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조금 긴 십자가를 가지고 딱 내려놓는 순간에 그 무게가 뭐로 나오냐면 뭐로 나올 것 같아요? 100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막 눈을 기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했던 십자가, 요만한 십자가 지고 왔던 사람이 십자가를 딱 내려놓는데 숫자가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100이 나왔어요. 100.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십자가 가져온 거, 나는 진짜 무거운 십자가니까 딱 내려놓는 순간에 숫자가 뭐 나왔을 것 같아요?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가 크기는 다를지 모르고 각자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그 하는 일이 다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무게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비교하고 불할 필요도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동일한 사명의 십자가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참 사명의 십자가인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으로 나에게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대한, 내가 5개의 사명, 6개의 사명 감당하잖아요. 감당 못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분들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100의 무게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서로를 이렇게 또한 보듬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 우리가 진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자유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기뻐하시면서 벗어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짊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의 십자가 짊어갈 때에 옆에 사람들 바라보며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도 마시고 그냥 주신 사명만 묵묵히 감당하면 우리에게 진짜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볼까요? 우리의 자유를 주신 은혜는 시작, 후회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괜히 예수님 믿었네. 나 괜히 시간 허송세월했네. 나 괜히 예수님 따라왔네. 내가 그냥 이 3년 동안 다른 일을 했으면 내가 더 성공했을 텐데 괜시리 예수님 따라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네. 나 예수님 따라오면 뭔가 좀 나라 해방이 될 줄 알았고, 예수님 뭔가 어떤 군대를 막 일으키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어떤 이제 로마의 해방을 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하다 보니까 본전 생각도 나고, 후회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분이 생기면서 그러면 돈이라도 벌자 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냐면 이런 인간의 옹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시기마다 은혜 주시지 않잖아요. 후회합니다. 아닐 것 같죠? 교회 생활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돌봄이 없고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없으면요, 후회 안 할 것 같죠? 웬만한 사람들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안 되네. 기도해도 뭐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막 헌금도 드리고 막 충성하고 봉사원 신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헛된 일이야 라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안 된 일들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때때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옳은 길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귀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희들이 후회할지 몰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스스로 실수하고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제는 스스로 이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할 때도 나는 너희들의 삶에 부르신 것에 내가 후회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삶을 후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끼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데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보면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기록이 아닌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후회할 정도의 이 사울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교만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왕이니까 이 권력과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교만함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은 무너지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강도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있었고요, 아빠도 있었고요, 삼촌도 있었고요,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도 보면 옛날에 어떤 우아에는 절친한 우아에 그런 친구도 나오지만 그런 실질적인 삶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대신 달려 죽겠소 라고 말한 부모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 죽겠소 말한 동생, 형, 누나, 오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굴뚝하겠죠.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형이 얼마나 어떤 지옥적인 것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어떤 그래도 중요 부위를 가리는 헝겊이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팬티처럼. 근데 실질적으로는 빨가벗겼단 말이에요. 가장 지옥적인 모습, 가장 찌질한 모습, 아주 더러운 모습, 그러면서도 아주 가장 지옥적인 모습으로 죽는 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마음속 같아서는 내가 대신 십자가 져야지, 지고 싶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을 열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냥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질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겸허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 은혜,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죠. 자유 얻었지? 그러면 자유로움으로 계속 살아가.
그 자유로움을 벗어던지고 다시 굴레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죄악의 굴레가 얼마나 힘겨운지, 그 억눌림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고 있잖아. 지옥의 더러움이 어떤 것인지, 지옥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 지옥의 아픔이 무엇인지, 지옥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죄의 결과가 그것인데, 그 자유를 내가 주었으니 그 자유 주심에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는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벗겨진 십자가 다시 도로 찾아가지 말고, 내가 새롭게 지어진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만 잘 붙잡고 굳건히 서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짊어지신 이 십자가, 이 오늘 말씀처럼 든든히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그 십자가 딱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시는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한 발짝 나가시는 승리의 인생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